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료주일이라고 하면은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주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성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냐? 평상시에 이제 평화 시대는 나귀를 타고 왕들이 저 전쟁 시에는 말을 탄다고 합니다. 나귀 타고 이제 전쟁할 수 없으니까 전쟁터에서는 말을 타고 평상시에는 나귀를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만화의 왕 대신 왕으로 오신 것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이제 또 이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나귀를 끌고 이제 오라고 명령하실 때 나귀 끌고 온 그 나귀 위에다가 자기 옷을 벗어 덮었다 그랬죠. 말 한 장 대신에 제자들의 옷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길에다 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이제 그 뭐 왕이 이렇게 행차할 때는 보면은 붉은 그 비단을 깔지 않습니까? 그걸 의미로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길을 꺾어서 길을 깔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모함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은 정말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임을 믿고 이렇게 환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날인데 그 환영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오늘 종료주일이고 오늘부터 이제 시작해서 우리 금요일 이제 다음 주일까지가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 고난주간은 뭐냐? 모든 지금 세계교회가 고난주간 되면은 벌써 고난주간 40일 전부터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서 열순자 써서 이제 주일 열흘이 네 번째랑 40일간을 사순절 기간이라 합니다. 우리는 뭐 다락방에서는 그 잘 안 하는데요. 모든 교회들이 사순절 기간 되면은 다 이렇게 새벽기도 작정하고 새벽기도 써붙이고 작정하고 뭐 이렇게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한 끼 금식 뭐 하는 사람들, 저녁 금식하는 사람, 아침 금식하는 사람 전에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고난 주간 되면은 특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그런 주간이 고난 받은 주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요. 그래서 오락도 잘 안 하고 즐기던 오락, 뭐 텔레비 많이 보던 거 그거 잘 안 보고 오락도 금하고 이렇게 전에는 제가 어릴 때 이제 이 교회 다닐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특히 고난 주간에는 뭐 사순절 기간 다 못해도 고난 주간에는 금식 한 끼씩 금식은 오래 하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지금 일반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도. 자 그런데 우리 지금 다락방 안에서는 우리는 복음만에서 완전 해방됐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 이래가지고 뭐 그 금식도 안 하고 절기도 제대로 잘 안 지키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요. 해방을 누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유 누리는 건 좋은데 너무 복음을 너무 누려가고 방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을 너무 이제 이 자유 내가 해방되고 자유로 얻었다 이래가지고 잘못 누리게 되면은 진짜 복음을 안 누리고 방종을 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 복음을 깨달은 만큼 정말 이제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살던 그 삶을 닮아갈 것이냐 경건한 삶이 되어야 되고 오직 정말로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지 죄를 지을 자유를 우리는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깊은 은혜를 받으시고 정말 우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더 깊은 은혜가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너무 이제 복음 누린다고 방조해 버리면요,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 뭐 차이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방종하게 되면은 불신자하고 이제 비슷하게 돼가지고 전도가 237 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 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하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뭐 우리가 지금 2021세기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 2000년 이전만 해도요, 이 교회 그러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경건하게 생각하고 또 목사님 그러면요 굉장히 다 존경스럽고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지금 어때요? 교회 그러면 아주 우습게 합니다. 특히 그 3단체에서 교회 그러면은 교회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 대체 종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못 누리고 복음을 못 전했으면은 이렇게 됐겠냐. 그래서 우리는 종료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 무엇이며 내가 그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를 받게 됐고 어떤 그런 이 축복을 받게 되는가. 여러분의 깊은 묵상 가운데 정말 이제 한 주간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의 대속이 깊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서 믿어야 할 대속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대속이라 뭐 이제 잘 여러분이 평상시는 잘 사용 안 하는 말이죠, 그죠? 뭐 우리 일상 세계 속에서는 대속한다, 누굴 대속한다, 뭐 그런 그 말을 단어를 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성경에서는 대속이라는 아주 그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대속이라는 말은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이 갚을 수가 없어요. 내가 빚을 졌는데 내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대신 갚아준다 그런 말이죠. 나는 죄를 졌는데 어떻게 이 죄 때문에 나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난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죄 없는 다른 분이 날 위해서 죽고 대신 이제 저주를 받아서 내 저주를 이제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지옥에서 해방되도록 사단에서 해방되도록 나를 구원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우리 대속연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며 또 예배 시간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제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서 믿어야 할 대속이란 무슨 뜻이냐? 대속이란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대속이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왜 보혈은 보배로운 피,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죄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다 씻김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고 이제 죄를 우리가 안 짓게 되는 죄의 종로를 안 하는 그런 자유, 그런 해방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이게 우리가 해결됐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사망이 모든 사람의 왕노릇해갖고 그러면 죽는다 그러면 꼼짝도 못하지. 왕노릇했다 그 말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은혜와 그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 이 사망이 우리가 왕노릇했었는데 이제는 어때?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고 안 그랬습니까?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됐다 그 말이지. 예,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요. 원죄, 지옥 가야 될 원죄, 하나님 안 믿는 그 원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약함에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짓는 자범죄는 스스로 짓는 죄지요. 스스로 짓는 죄에서도 우리는 사함을 받은 것,
이것이 곧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없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양심으로 죽은 우리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요. 모든 양심, 그래서 양심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같이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자기 양심도 속이죠. 그러나 진짜 구원받고 정말로 이제 오직 그리스도가 된 사람은 양심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같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흠없고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이 보혈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없겠느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스스로 연약해서 양심을 속이고 죄를 짓고 하는 그 자범죄도 용서할 수 있다고 말이죠.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 자범죄도 해결한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을 이 심판을 면제받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진노하심을 받는 그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뭐죠? 대속이란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대속이란 무슨 뜻이냐? 대속이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죄가 유혹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받아서 그거 자꾸 종노릇 하잖아요. 로마서 6장 말씀 보면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죄의 종이라는 말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를 때는 어떤 하나님 따라서 죄의 종이 되고 사단의 종이 돼서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죄가 유혹하는 대로 참 거기에 우리 종노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대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대속을 받은 그 축복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어. 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 우리 두려워서 가까이 나갈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구원받아 하는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러분이 연약함이 있고 또 양심의 부끄러움이 있고 또 이제 이게 제가 생각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이제 회개하면은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죠. 이제 로마서 7장에서는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좀 올바로 살려고 하고 정말 전도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게 해서 노력하는 만큼 자꾸만 내가 범죄를 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자꾸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우리 학교 다닐 때 누가 시를 썼지 않습니까? 오 통제라 바늘이여. 바늘이 부러졌어. 바늘 부러진 것 때문에 오 통제라 바늘 부러졌다고 애통해가지고 그런 것이 우리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운 그런 시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바울이 오호라 그럴 때 자기 자꾸만 죄를 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자꾸만 죄에 빠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니 그분이 이 바울이 말이죠.
사도 중에 이제 12사 중에 속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불러가지고 사도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세계보면 가장 크게 쓰임받았어요. 12제자보다 더 크게 쓰임받았어요. 자, 그런 이 전도자도 정말로 이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진짜 죽겠구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진짜 미치겠네. 왜 내가 잘 살려고 하면 점점 더 이렇게 죄를 짓게 되고 이렇게 될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통탄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뭐라 그랬죠?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습니다. 해방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죄에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에서 해방을 누리고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유혹에서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해방됐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죄만 해결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죄에서 빠져나와서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받았으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라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생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생명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면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의 삶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6장 22절에는 하나님께 이 종이 돼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거기서 해방됐잖아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그 마지막은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6장 22절에 제가 이제 읽어보면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하고 위험한 일이 있어도 죽을까 봐 겁내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우리가 믿냐 그랬더만 뭐라 그랬죠? 예,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나사로가 죽은 나서 살 줄 믿냐 물어봤더니 예,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살 겁니다. 지금 살 거다. 예수님 그래서 무덤 뚜껑을 옮겨라. 돌을 굴려내라. 했더니 아니 벌써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됐기 때문에 썩는 냄새 나는데 그 냄새 맡으려고 뚜껑 열라고 합니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더니 그걸 이제 옆에 있던 남자들이 굴려내가지고 무덤 뚜껑을 열었더니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그랬죠. 그랬더니 나사로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배로 동했는데 어떻게 걸어 나왔을까요? 강신처럼 뛰어나왔을까요? 저 그거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배로 동일 때 어떻습니까? 완전히 발도 손이 딱 동여매서 그것도 양쪽에서 잡아당겨가지고 바짝 동여매잖아요. 그죠? 근데 이래갖고 어떻게 걸어 나왔을까요? 통통통 뛰어나왔을까요? 어쨌거나 예수님이 부를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온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래서 육신은 죽어도 우리 영혼은 절대 죽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저와 함께 영원한 생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이야. 이 축복이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237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시는 것을 믿으려면은 어떻게 되냐? 이 예수님의 대속이 믿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되죠.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어떤 분이길래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있었는가? 이걸 알면은 여러분 믿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는요,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이제 계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천하 만물을 천지 만물을 다 창조했다 그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대속이 믿어지는 거지요. 자,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육신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라 할지 그죠?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몸으로 죄를 지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라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데 예수님 대신 박혔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이 정말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가 됩니까? 어떤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그 엄마가 학교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해야 돼요. 학교 오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고 친구들이 엄마를 보는 걸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느 날 근데 이제 엄마는 절대 우리 학교 오지 말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는 가슴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애가 도시락을 싸주는데 이걸 그냥 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거 하루 종일 굶을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 엄마가 가슴이 탔던지 도시락을 들고 오지 말라고 딸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 학교를 찾아갔어. 이제 수업 시간이 돼가지고 학교에다 이렇게 문을 놓고 그래가지고 누구누구 이름 부르면서 도시락 놓고 가서 도시락 갖고 왔다. 그걸 이제 애들이 다 봤단 말이죠. 엄마 얼굴을. 그리고 이제 딸이 그 쳐다보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집에 와가지고 도시락도 안 먹고 그냥 들어와갖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막 퍼붓기 시작. 엄마 오지 말라니까 왜 왔냐고. 우리 친구들이 다 봤잖냐. 창피해서 죽을 뻔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냐. 미안하다. 엄마 못생긴 얼굴로 니네들 학교 찾아가서 미안하다. 그런데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정말 징그럽게 되는지 아냐. 이제 이 엄마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다 찍어다닌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동영상 보니까요. 수술했는데 얼굴이 목에 들어붙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화상이 온 얼굴 다 화상 입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살이 다 탔기 때문에 살이 여기저기서 뭐 20개도 붙였는데 목에 이렇게 붙었어요. 그걸 수술한다고 수술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제 조금만 우리가 이제 얼굴에 상처가 있어도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온 얼굴이 완전히 탔고 일그러진 그 얼굴을 이제 딸은 창피하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딸 배고플 걸 생각하고 그걸 무릅쓰고 이제 도시락을 전달해 줬는데 와서 퍼보니까 할 수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왜 그렇게 된지 아냐. 전에 네 어릴 때, 아기 때 집에 불이 났다. 불이 나가지고 엄마 밖에 있었는데 너 이제 재워놓고 나온 생각이 나갖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네 데리고 나오다가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된 거다. 그 말 듣고 얘가 꼬꾸라져갖고 막 이제 울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그런 줄 몰랐다고. 용서해달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딸이 엄마 얼굴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친구한테 자랑스럽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지옥 가야 될 마귀 자식이 됐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대신 지시고 채찍 맞고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그래서 6시간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운명하셔서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부르셨다가 마지막으로 운명하시고 3일 만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입니다. 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면은 우리는 대속이 믿어지고요. 대속이 믿어지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두 번째 우리의 이제 대속을 믿으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께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절대 우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 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봅시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로마서 3장 10절에는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도 죄진 적이 없고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욕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 안 믿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따르는 그 자체가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빠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죄가 모든 사람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요. 만일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은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은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대속을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이제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죠. 불신자도 예수님이 정말 마음으로 믿어지고요. 입으로 시인해서 영접하게 되면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이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이것이 어떠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대속하신 사실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 믿습니까? 믿어지면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도록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의 가장 보좌에 이제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요.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주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말씀했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너희를 과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축복을 우리가 믿고 누릴 때에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이 다음 7 전도를 위한 대속을 믿으면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자신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습니까? 아멘이 적어지잖아요. 저는 처음 구원받으면서요. 구원받을 때 정말 저 군대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선교하다가 주님 위해서 이제 선교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가 뭔지 뭣도 모르고 기도했겠지만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훈련 받으면서 선교사님이 쓴 그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쓴 그런 뭐 자서전인데 선교가 이제 했던 거 간증하는 거 간증집인데 그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지만 구구절절을 말이죠. 페이지마다 넘길 때마다 눈물이 나고 너무 은혜가 되더라. 이분이 옛날 그 동유럽 공산권에서 사는 거죠. 공산국가에 있었는데 동유럽에 다니면서 국경 통과할 때마다 이제 거기 먼저 오고 갈 수 있으니까요. 차를 가지고 가면서 성경을 번역한 성경들. 그 나라 말로 번역한 성경, 스위스 가면 스위스 말로, 뭐 이제 뭐 프랑스 가면 프랑스 말로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전달하면서 전도를 한 분이라. 자, 이제 국경 통과다 이거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쭉 이제 차들이 이렇게 나름 이렇게 줄 서서 검색을 이제 기다리는 거죠.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한 겁니다. 트렁크 속에 성경이 가득 들었으니까. 하나님 이거 들키면은 내가 이제 체포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성경 말씀을 저 나라에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안 들키고 가다 잘 전달해서 전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 차례 오면요. 이 검사하던 사람이 너무 지겨우니까 힘드니까 통과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서 가서 또 이렇게 싣고 들어가고 또 제가 지하교회 가서 성경을 전달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그런 글을 읽을 때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진짜 막 계속 울면서 내가 그 책을 다 읽었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 하나님 나도 공산권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설교 당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막 기도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락방하고 첫 번째로 이제 그 해외 나가서 선교한 데가 일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 가서 이제 그때 아직까지 이제 안 풀렸던 데거든요. 중국 가서 이제 전도로 들어갔는데 나보다 먼저 갔던 목사님이 오면서 저를 대신 보내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감 조심하세요. 일주 전에 세수도 못하고 있다가 왔습니다. 하도 공안들이 단속이 심해가지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세수도 못하고 숨어 있다고 왔다는 거야. 목사님 가면서 조심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가면서 얼마나 빡시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비행기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내려가고 기도하고. 그래서 저를 데리러 온 사람이 택시를 대전에 갖고 7시간을 택시를 대전 갖고 왔더라고요. 이 교회는 돈을 많은가 보다. 그랬어요. 그 나중에 택시 값을 저보고 내라 그러더라고요. 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면서 공안들이 눈을 멀게 갖고 저를 보지 못하게 해주세요. 엘리사가 기도할 때 아람 군대가 눈이 멀었지 않습니까? 공안들이 날 볼 수 없도록 이제 눈을 가려주세요. 이러고 기도한 한 사람도 나한테 관심도 없더라. 그래서 가서 무사히 가서 집회 다 마치고 이렇게 이제 왔는데요. 그때 이제 생각하기를 군대에 있을 때 기도했다고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그때 군대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공산국가에 들어와갖고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또 그때 처음 거기 중국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7시간 택시를 이제 태워 갖고 대학생 한 사람을 태워 가지고 이제 같이 간 거예요. 그 교회 지하교회에 권사님이 조카라고 해서 데리고 갔는데 대학생이라서 제가 얼른 데리고 갔죠. 가만 보니까 뒷좌석이 아니고 나는 앞쪽 이제 조수석에 앉았는데 보니까 계속 졸고 앉는 거예요. 계속 자더라고 코로. 여학생인데 막 얼마나 신나게 7시간을 자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예비된 영혼인가 아닌가 그런데 가지고 그날 저녁부터 집회를 하는데 얘가 말씀도 못 듣고 계속 조는 거예요. 하루 종일 졸고 왔으면 또 이제 저녁에 예배드릴 때는 좀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조선족인데 그렇게 이제 졸고 앉았어요. 그래서 좀 실망을 좀 했는데 아침에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이제 예배드리고 저녁에 또 예배 아침 저녁으로 하는데 아침에 10시 또 예배드리고 나가보니까 밖에 나가니까 밖에 또 그 벤치에 앉아갖고 또 졸고 앉았어. 그래서 발로 걷어찼어요. 야, 마 일어나 봐라. 너 왜 그렇게 자냐? 왜 그렇게 졸냐 그랬더만. 너 예배 시간에 메시지도 못 듣고 왜 이렇게 졸았냐 그랬더만. 얘가 뭐라는 저는 조선족이지만 중국인 학교 다녀갖고 한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 알아들어갖고 졸르다. 그래, 이해가 돼. 그러냐.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종이 좀 하나 갖고 와라. 종이 갖다 놓고 한문으로 써가지고요. 제가 이제 구원의 길을 그려가지고 이 사람 영접시켰어. 영접했는데 그때부터 얘가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예배시간 안 졸고 말씀을 잘 듣더라고. 끝나고 올 때 세례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개 때문에 세례식을 하고 왔습니다. 빌립비 집사가 사마리아성 내려가서 광야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이 옆에 내실만 했잖아요. 마차 타고 가면서 전도해갖고 물가에 이르렀을 때 세례식 한 거. 그게 생각나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대속.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죄인이 지옥 가야 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뭐 공산권이든 뭐 자유권이든 어디든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보혈의 피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조금 이제 나의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많은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복음을 누리니까 그런 기도보다 이제 오직 세기만 2, 3천을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사함과 해방을 받고 영생 얻은 것을 알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생명도 바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 또 이제 핍박 시대가 올 수도 있죠. 핍박 시대가 온다고 환란 시대가 온다고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제가 이제 전도하러 갔던 마지막으로 중국 들어가서 그 복음 전하고 온 그 교회에 목사님이 체포돼 갔고요. 복음 전하고 체포돼 가지고 지금 좀 나오는 거 모르겠습니다. 7년형을 받아 7년형을. 7년형을 받고 교회 땅 그 재산 싹 다 뺏기고 그러고서 지금 한국에 나오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데 그분들이 조선족인데 몸이 굉장히 그때 제가 갔을 때 몸이 아파갖고 한국에 나와서 치료도 받고 약도 사갖고 가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 몸으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참 어려움을 당하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 모슬림 꼴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이제 숨어 사는 모든 지하교회들 북한에 지금 저렇게 핍박 속에 있지만은 거기서도 진짜 참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교정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자신의 우리가 인생을 완전히 그리스도께 맡기게 된다 그러는데요. 정말 우리 대속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여러분이 세상 것 때문에 자꾸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습니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생각해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염려거리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가는 길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시킬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이제 이때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에서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행복을 우리가 깨닫고 매일같이 우리가 행복을 누린다면 현장에서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이 행복해 보이는 것이고 플랫폼으로 보이고 그래서 찾아와서 전도가 되어지며 교회에서는 여러분을 보고 정말 이제 함께 이제 전도하기를 원하는 제자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가 제자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가는 현장 직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오늘 237 전도를 위해서 믿어야 할 대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헌신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지옥 가야 될 죄인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우리 영혼에 우리의 삶에 영원한 주인으로 참된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 오직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